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비대면으로만 우리 성도님들 늘 인사드렸는데 또 이렇게 대면으로 뵙게 되니까 참 너무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저희가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또 저희가 이게 광고를 따로 이렇게 드리지 않고 문자로만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제 현장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들어오실 때 포스트잇 좀 받으셨어요? 예. 먼저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이랑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낼까 좀 생각을 하는데 한 5분 정도 저희가 좀 잠잠히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 이름 좀 공모를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생각 한번 해보시고 평소에 우리가 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름 또 저런 이름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너무 깊이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생각했던 그렇다고 우리 들어가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무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셨죠? 우리가 이제 분립해서 나가면은 우리라는 이름 안 쓰기로 한다고. 그래서 그 슬쩍 뭐 우리 가 교회 뭐 무슨 우리 교회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자 없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우리 지금 잠깐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댓글에 교회 이름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은요 저희가 그것을 좀 취합해서요 나중에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좀 이 부분을 좀 의논하고 또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 모임 때 또 이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혹시 펜이 없으신 분은 뒤에 펜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혹시 작성하시면은 저 뒤에 화이트 보드판이 있습니다. 화이트 보드판에 가서 좀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한번 좀 잠잠하게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 한번 좀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것들을 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떤 교회 이름을 생각하니 이런 얘기하니까 저희 아들 뭐 피자 교회 막 이래가지고 아, 가정에서는 하면 안 되겠다. 또 저희 딸은 신선한 교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여튼 좀 이런저런 교회 이름들, 아 그리고 또 놀라운 막 일들이 있었는데요. 막 이단 교회 이름들 막 얘기하고 애들이 그래가지고요. 하여튼 가정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게 성도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오신 분들도 포스트잇 이렇게 받으셔서 저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 늦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유튜브 댓글로 교회 이름, 내가 생각했던 이름들을 올려주시면 그것들을 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소 분리개척 기도 모임 하면은 저희가 이제 서로 얼굴도 좀 보고 막 이렇게 진행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좀 그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보고 계신다 이러니까요, 아직도 좀 적응이 안 됩니다. 어색하기만 하고요. 하여튼 그래도 지금 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다 좀 기록하셨나요? 네, 너무 기대되는데요. 이제 어떤 이름들이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전도사님, 한번 좀 몇 가지 이름을 좀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기다림 교회, 예. 예수님처럼 교회, 평촌 함께 걷는 교회, 네. 너와 나 교회. 선한 영향력 교회. 야,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히 창의적이세요. 주안에 우리는 하나 탈락. 우리 들어가면은 탈락입니다. 네? 하나교회. 네, 하나교회. 네. 순종의 교회. 야, 참 다양한 이름들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여튼 온라인으로도 지금 계속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또 접속하신 우리 성도님들 곳곳에서 또 교회 이름을 댓글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것을 취합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나 이러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막 늦게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었나 이럴 수 있어서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또 다시 한번 좀 옆에 계신 분들이랑 우리 좀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서로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처음 또 이렇게 뵙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신방하다 보니까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키가 더 크시고 막 이러셔서요. 제가 사실은 놀랐는데요. 하여튼 오늘 현장에서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분리개척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좀 그 이야기를 좀 하나님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학기 다락방 신방을 하면서 우리 다락방 가족들에게 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대답이 있었고 또 그 대답 속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만남의 광장, 또 친정, 영혼의 안식처, 이런 대답들이 있었고요. 이런 키워드 속에 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삶의 깊은 또 스토리도 듣게 되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또 남자 다락방에 갔더니 역시 창의적이세요.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욕탕. 그래서 그랬어요. 깨끗하게 되는 의미로 목욕탕이라고 하셨구나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순원님께서 한 달에 보통 목욕탕을 한 번 간대요. 그래서 목욕탕이라고 하셨대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헬스장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헬스장이세요? 또 이렇게 건강해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헬스장이라는 답을 하셨나 생각을 했는데 대답이 또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건강해지는 건 알겠는데 가는 게 참 쉽지 않더라. 그래서 교회는 헬스장이다. 참 성도님들에게 이런 다양한 교회는 어떤 곳이었나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 참 다양한 스토리가 있었고 또 다양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요 참 사랑 많고 그리고 추억도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즐거웠던 곳이고 참 행복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고 좋았던 교회가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또 그 사역을 하면 할수록 좀 그 이미지가 많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참 행복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이런 곳이 교회여야 할 터인데 좀 다툼도 많고 분열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에 대한 소리들을 많이 접하면서 앞으로 사역하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개척이라는 이 단어는 사역을 하는 내내 좀 피하고 싶었던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예비 담임 목사로서 이름이 불려졌을 때 사실은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보다도 참 두려운 마음이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이 두려운 마음은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8교구를 제가 배정을 받을 때 그 두려움은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8교구가 어딘가 봤더니 다 얘기해야 되죠. 과천, 안양, 광명, 의왕, 군포, 안산 정말 넓은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이렇게 섬겨야 된다. 또 그 지역으로 배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돌아보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 또 든든한 물타리를 떠나서 그동안 참 애써 외면하려고 했던 참 그런 교회의 현실 앞으로 나아가려다 보니까 참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회의 암담한 현실, 또 세상에서 오는 비판, 또 조롱, 또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교회를 꿈꾸고 시작한다는 것은 진짜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분립교회라고 하는 이 옷을 가능한 좀 늦게 입고 싶어서 저에게는 정말 명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교구 목사야. 그래서 교구에 집중해야지 하면서 분립보다는 교구 사역이라는 평소에 우리가 해왔던 교구 목양이라는 것에 더 마음을 쏟으면서 참 이렇게 분립이라는 상황을 애써 뒤로 미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작년 7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교회에서 각 교구 지역별로 분립개척 예정지를 제출하라는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분립개척 예정지를 제출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이 막막하다 보니까 목사님들과 함께 안양 지역을 지나면서 걸려왔던 전화 한 통의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연히 한 목사님과 한 성도님과 이렇게 통화하는 내용을 접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께서 저희 교구의 한 장소로 추천해 주신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배경고등학교라는 학교였습니다. 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배경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와 컨택이 된다면은 위치적으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합리적으로 생각할 곳이 그곳이다라는
대화를 듣고요. 문득 이제 교회에다가는 장소 예정지를 제출해야 되는데 어디를 해야 될까 하는데 그때 대화가 생각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좀 망설이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한 2주 정도를 학교에 전화를 드렸는데요. 학교에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 아무도 없나? 그리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참 기뻤습니다. 명분이 생겼거든요. 학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학교가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조금 더 미뤄둘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참 이렇게 앞에서 찬양하고 또 앞에서 기도 인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외향적이고 또 앞에서 막 이렇게 씩씩하게 뭔가를 하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좀 저랑 같이 교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예요. 참 내성적이고 참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와서 교구 사역 처음 할 때에는요, 그 다락방 신방 가면은 얼마나 제가 내성적이었냐면은 우리 여집사님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 본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또 그 앞에서 더욱이 식사를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찬을 하나 이렇게 떠서 먹는 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밥만 드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참 감사한 거는 그런 제 연약함을 아시고 다음 다락방 신방 갈 때마다 나왔던 메뉴가 비빔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빔밥 주시면서 이게 반찬을 떠서 먹는 게 힘들 정도로. 또 제자 훈련을 하면은 화장실을 한 번을 1년 동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에서 화장실을 간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1년 차 제자 훈련 하셨던 집사님들은 예수님인가 봐 막 이랬대요. 화장실도 안 가셔 막 이러셨대요. 사실은 마음 한켠에 참 그런 참 내성적이고 참 누구 앞에서 낯선 환경에 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씩씩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이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에 아는 사람도 한 분도 없는 그곳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 걸음 떼게 했던 거는 성도님들의 기도였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신뢰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깟 부끄럽고 그런 성격이 무슨 핑계될 이유인가? 가서 망신당하고 쫓겨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은 면류관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 내서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직원분께서 물으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장소 사용 문의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오셨습니까? 묻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혹시 무슨 행사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쪽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그 개척한 교회가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좀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 얘기하니까 그분이 너무 당황하셔가지고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잠깐 이 얘기는 나가서 하시죠. 그리고 좀 그 행정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또 이건 나중에 약속하고 오셔야 돼요. 학교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으셔서 그냥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약속 잡고 오세요. 그러면은 제 연락처라도 좀 드릴 테니까 나중에 전화 좀 저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간신히 명함을 전달 드렸거든요. 그렇게 명함을 받으시고 이렇게 행정실 문을 닫고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그 복도로 들려왔던 그 외치는 소리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사람 많이 봤는데 저런 사람은 다 사기꾼이야. 교회가 학교에 온다고 그거 단물 빨아먹으려고 오는 거야. 이렇게 부드럽게 안 했고요. 훨씬 크게 막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너무 민망했고요. 학교 주차장 운동장으로 진짜 도망치듯 뛰어나와서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교회까지 정말 민망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을 겪으니까요. 분립 개척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두렵고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했는데 제 옆자리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신종철 목사님이신데요. 아니 무슨 일이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녀왔던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렇게 욕먹고 왔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학교에 관계자를 아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역자실에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이요. 정말 옛날에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 학교 관계자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불과 몇 분 만에 그 학교 관계자분에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학교 관계자와의 만나는 약속까지도 그냥 그 자리에서 잡혔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만나주시기로 하신 날짜가 저희 교육자들이 좀 쉬는 날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날짜를 잡아주셨어요. 근데 또 감사한 거는 제가 욕 먹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해 주셨던 우리 또 조은 목사님께서 내가 같이 가줄게 해가지고 조은 목사님이 또 쉬시는 날인데도 정말 기꺼이 학교에 같이 가주셨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이 좀 생각났거든요.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5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는 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래요. 근데 참 두렵고 떨렸던 마음이었는데 교육자실 안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의 정말 이런 헌신과 이런 섬김들을 통해서 참 제 성향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학교와 컨택했을 때 보았던 이 모습이 참 앞으로 교회가 가야 될 모습이라는 그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그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이제 학교 가서 행정실장님 만났어요. 그렇게 씩씩하던 좋은 목사님도 긴장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요. 제 눈도 제대로 마주쳐 주시지 않고, 요즘 코로나 때 이게 주먹 인사 유행이잖아요. 주먹 인사를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휙 지나가시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앉으시자마자 그 따발총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목사님, 지난번 제가 목사님 들으시라고 큰 소리를 좀 냈는데 들으셨죠? 그러고 끝나기도 전에 그런데 왜 또 오셨어요? 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학교로 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모르게 툭 나왔던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있는 분당 우리교회가 건물 없이 학교에서 19년 동안 예배를 드렸거든요. 분당 우리교회에서 분립하는 교회라면은 그런 정신과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분립되어야 된다 생각했었고요. 그런 학교를 찾다가 배경고등학교 추천받아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색한 대화를 한참 나누다가 우리 그 행정실장님께서 오해를 다 푸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좀 알게 됐는데 왜 그렇게 좀 거칠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냐,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학교로 찾아오시는 교회들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었대요. 학교에서 좀 예배를 드리길 원한다는. 그럴 때마다 오셔서 막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왔는데 이 학교 하나님께 바쳐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그분을 이렇게 쫓아내는데 이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저를 내쫓으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 저에 대한 오해를 좀 푸시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제 작년 당시에서 올해 배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학교를 방문했던 그 해부터 그 공사 이제 삽을 떠서 이제 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진이 좀 준비됐나요? 그래서 이런 공사하는 현장을 좀 보여주셨어요. 이 강당에서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강당을 건축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좀 학교에 컨택하고 학교를 바쳐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좀 학교에서 관계자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신 상황이셨다. 근데 전혀 그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방문했던 저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이 학교랑 계약한 것도 아닌데 그냥 놀라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니. 그리고 또 한참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고 나다 보니까 저에게 그렇게 참 뭐 사기꾼이다, 단물 먹는 데가 교회지 막 이런 얘기를 나누셨던 그분이 여전히 교회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목회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첫 만남이었는데도 눈시울을 붉히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신뢰하자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내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자라는 다짐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도를 걷자, 배운 대로 살자, 말씀을 전한 대로 살도록 노력하자, 정도를 걷자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분립을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를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좀 닮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어떤 가르치심을 따라서 어떤 발자취를 걸었는지 우리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오늘 읽었던 42절 본문 앞에 베드로 설교가 나오는데요, 3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설교해요.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 초대교회의 시작,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웠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붙잡아야 될 본질 중에 본질이다. 교회 분립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게 많죠? 장소 계약, 교육자 선발, 인테리어, 봉사자, 이거 말고도 사실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결정해야 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많을까?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 마음의 두려움도 많아지고 긴장되고 또 경직되고, 그런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한 것인가? 그거 없으면 교회 안 되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교회를 세워갈 때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야기밖에 초대교회 시작에 기록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이 분립 앞두고 정말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하나하나 결정하는 것들 앞에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간다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참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올 초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현실을 과장하는 우리의 연약함.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 붙잡자라고 하면서 연초에 시작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아니었습니까? 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 선명하게 교회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교회 분립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뭐냐? 사도들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경험하는 거, 그거 붙잡는 거,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될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거 붙잡으면 돼 라고 하는 것을 그날 예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거인 족속과 전쟁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성이 있었고요, 요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사실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도 성경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교훈이었죠. 분립개척을 앞둔 우리들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분립개척을 앞둘 때 우리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할 게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해야 되는 것들도 리스트로 뽑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으로 가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치심을 받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머무는 이것에 대한 중요함을 내가 아멘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분립을 앞둔 이 상황에서 저에게 이것을 묻고 계셨습니다. 분립개척을 앞둔 기도 모임에서 성경 읽자, 말씀 앞으로 나아가자, 사실은 이 결정을 하는 거는요 오늘 새벽에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어제 늦게까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남아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다른 이야기들을 준비해 놨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다 준비해 놓고 또 이 이야기들을 내일 잘 나눠야지 하고 준비해 놓은 그것을 집에 들어간 순간부터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마음 안에 계속 갈등됐던 이것들을 어제 밤 늦게부터 오늘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지금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게 어제 새벽에 저의 마음에 변화 주신 내용들입니다. 분립개척을 앞두고 우리 교구 뭐 해야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말씀 보는 거, 분립개척을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깨달아가는 거, 분립할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분립개척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남은 2개월 동안 우리 뭐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다른 기준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우리 안에 채워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마다 이런 은혜를 꿈꿉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걸음 가고, 또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나아가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했어? 라는 그런 질문들이 오가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했던 그대로 사도들의 가르치심을 받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들었던 것, 아는 것과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시험대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8교구 우리 교구 식구들만 오늘 모였잖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저희 하고 있나요? 곳곳에서 하고 계실 텐데 다락방 방학이라서 좀 이게 어떻게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그냥 불꽃놀이, 그냥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순장님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죠? 오늘부터 당장 다락방에서 우리 같이 말씀 읽자. 그리고 말씀 읽고 깨닫는 은혜들을 나누는 거, 한 줄 말씀 기록하는 거, 같이 좀 쉐어하는 거, 그거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저희 남은 2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자 하는 두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맞게 가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가는 그것이 정말 우리 봤잖아요. 성경 전체를 뒤져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앞으로 분립하게 될 8교구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했다. 교회 분립했을 때 뭐 했어?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했어. 진짜 그것만 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 우리 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8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이 오순절이라는 시간은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 40일 계셨으니까 50일 빼기 40 하면 10일. 그래서 약 10일 정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모여서 뭐 했냐면은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이거를 깨달아가는 은혜, 이 은혜를 누렸고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근데 이 이야기가요, 사실은 50일째 되는 이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앞서 가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으로 가서 앞선 상황에서도 예수님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직후부터 끊임없이 교회가 했던 거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였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미국에 한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듣던 중에 이런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분간 설교했다. 그래서 3,000명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숫자를 거꾸로 한다. 3분간 기도하고 누군가는 10일간 설교를 한다. 제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영혼을 본다. 성경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했어요.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영혼들이 회심하고 또 영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그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 탄생, 교회가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출발은 기도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립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분립교회는 어떻게 탄생되는 것입니까? 분립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개척 방법론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론을 다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려놓고 저희 8교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리아와 여자들과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분립개척을 앞두고 목사 한 사람이 정말 힘있게 견인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 이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과 맞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구 안에서 사실은 다락방 방학을 하면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줄 기도. 오늘 들어오시면서 책 받으셨죠? 약 150명의 성도님들이 한 줄 기도를 보내주셨어요. 저희 교구에 다락방 출석하는 인원이 200명이 좀 안 되시거든요. 200명이 안 되시는 순원님들이 다락방을 참여하신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거의 모든 순원님들, 그리고 이 기도 제목 안에는 최근에 만났던 우리 대학 청년부들의 기도 제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있는 그룹과 열심히 있지 않는 그룹을 구별하는 것,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시작한 사람이든 늦게 시작한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1월 15일 오늘 이 시간을 참 많이 기다렸어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우리 교구도 좀 뭐 좀 합시다 하는데, 사실은 저희 교구 하나님이 지금 저희 교구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뭐 저희 다른 교구들은 건물도 가야 되고 상가도 가야 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뭐 준비해야 될 거 많은데, 저희 교구는 벌써 7월 달부터 하나님께서 장소를 보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믿음으로 이게 선포하면은요, 인테리어 저희가 안 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있어요. 건축도 거기서 하고 있어요. 거기 들어갈 수 있다면은. 근데 참 이런 것들이 다 믿음으로 눈으로 놓고 볼 때 희망사항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니까 8교구에 있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든 열심히 부족한 사람이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든 기도를 좀 못하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으시든 나이가 어리든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한 문장은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여진 게 오늘 오시다가 받으셨던 이 한 줄 기도 책자예요. 늦게 참여했던 우리 대학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또 작년 우리 어른들이 저희보다 너무 먼저 앞서 가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 분립을 앞두고 같이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청년들을 만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아닌가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참 그러는 게 어려운 현실이죠. 초대교회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다. 저희도 다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입니다. 1월 15일 오늘 이렇게 이 날을 기다렸어요. 대학부도 만나고 청년부도 만나고 또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그래도 좀 나누고 나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 우리 교구장님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의논했을 때 정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 같이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오늘 기도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제가 교회에서 9년 동안 9년째 예배를 또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성도님들은 제가 앞에 서서 인도하는 분리개척 기도회는 뭐 분당 우리 교회 세션들이 오세요 이러는데 거기 분당 우리 교회 잘 섬기는 예배자들이에요. 이제 이 8교구 교구 안에서 이제 한 분 한 분이 세워져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주집사님이 저희 교구의 반주자로 계셔서 또 마침 현장 참석하셔서 우리 주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오늘 기도도 저 혼자 기도 안 할 거예요. 우리 순장님들이 지금 기도를 준비해 오셨어요. 기도인도 탁월한 어떤 사람이 정말 능숙하게 기도를 인도하는 그 기도에 우리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렇게 능숙하게 했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능숙함과 화려함과 정말 뜨거운 분위기와 상관없이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많았던 그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백이 있어야죠. 오늘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오히려 더 의지를 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교회 또 우리 다락방을 섬기는 리더이신 순장님들이 나오셔서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첫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고 한 줄 릴레이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적어주신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4월 첫 주일이 분립 개척 첫 예배 시작이라고 하면은 오늘이 D-78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이 기도 책자를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본다면은 적어도 이 책자에 있는 기도 제목을 10번 정도는 우리가 한 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에서 기도시키면은 못 하겠는데 한 줄이라면은 카톡으로 보내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라면은 해볼 수 있습니다 하고 용기 내서 모은 기도 제목들이에요. 참 그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같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는 남은 78일을 보내는 저희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했다. 이것이 처음 교회가 시작됐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 없이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열매가 어떠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있어 마음을 같이 하고.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건강한 교회 모습하면은 누구나 읽는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우리는 꿈꾸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부름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른 분주한 건 내려놓고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이후의 열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게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가르치심이 전혀 없는데 서로의 필요를 보는 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교회 오고 싶은 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거, 교회 와서 정말 함께 삶을 나누고 싶은 거, 날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세워질 교회가 정말 이런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2월달 되면은 계속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 모임을 동일하게 좀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오전 10시에 모여서 2월 둘째 주부터 저희들이 모여서 정말 실제적인 거 하나하나들을 좀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 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모일 때마다 저희들 모일 때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치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서 한 걸음씩 저희들이 그렇게 나아가는 팔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를 다시 한번 좀 바라봐 주세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를 바라봐 주세요. 교회 분립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해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섰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치심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정말 우리 힘있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는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희들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모여진 이 한 줄 기도 책자를 날마다 읽어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는 분립개척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좀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우리들의 찬양 45장에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이 찬양 우리 같이 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결단합시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분립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님들 다락방에 참여하든 다락방에 참여하지 않으시든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분립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분립 개척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은혜를 구하며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해야 될 것이 많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 앞에서 가장 붙잡아야 될 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노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없이는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기도 어렵고, 하나님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기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암담한 교회의 현실 앞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앞서 행하시고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교회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가? 분당 우리교회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또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회복의 은혜를 정말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내딛었는데, 처음에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즘 오늘날의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 29교회 몸부림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회의 가운데 있을 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 교구에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8교구에 새롭게 세워질 교회가 하나님 사용하실 교회가 될 그 소망이 있으십니까? 먼저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사모할 수 있는 은혜, 교회를 향한 꿈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개척은 안 된다.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나 불신받고 있다. 교회는 단물 빨아먹는 것이다. 목회자는 사기꾼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너무나 많은 조롱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며 저희들 정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그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꿈을 꿨고 아버지 분립될 교회가 꿈 넘어 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가능할까? 이 질문 앞에 아멘입니다 주님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작하는 모습부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고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한번 신앙이 열심히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는 그 교회가 세워질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아버지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왜? 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조롱받고 있고 힘을 잃어버린 그 교회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자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몸부림이기는 하지만 이 몸부림을 통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영혼들이 살아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들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의 길로
이제 기도하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말씀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의지하고 구하며 나아가는 팔교구, 또 그런 분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기도 한 기도가 저희들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에 더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1만 성도 파송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의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교회를 넘어 세상을 향해 전파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이 큰 파도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소망하는 몸부림이 되게 하옵시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은혜의 물결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29개 지역으로 흩어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네 번째, 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지 않는 운동이 되게 하옵시고, 지역교회와 아름다운 상생을 이어갈 수 있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일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꿈 넘어 꿈이 되는 1만 성도 파송운동이 되게 하옵소서.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했던 1만 성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게 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우리 온 성도가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만 성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의 일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 나의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1만 성도 파송을 통해서 지역교회가 아름다운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건강한 교회가 세워갈 수 있는, 또한 꿈 넘어 꿈이 되는 그런 일반 파송운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일반 성도 파송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하시고 남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서 1만 성도 29교회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1만 성도 파송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닮기 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이곳은 세상과 정말 다르구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믿지 않는 자들도 알게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회개하며 낮아져서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교회에 오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마음 모아 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무한한데 저희가 제한해 드리지는 않았는지요.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의 뜻 이뤄드리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히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닮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오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는 팔교구 분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가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음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온몸으로 경험하여 성장하게 하셔서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학원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치유하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셋째, 청년들과 주일학교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서로 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받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셔서 세상의 기준과 이론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넷째, 다음 세대가 올바른 하나님 중심의 확고한 세계관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크게 쓰임 받게 하시고 역사를 바꾸는 선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망성도 파송운동으로 팔교구 분립개척을 위한 첫 기도 모임을 인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이렇게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저희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되지 못하고 진리가 아닌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근사하게 보이는 세상이 되게 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시간 이 기도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먼저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옵시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더욱 깊이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서 삶으로 증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므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자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감으면 감사가 더욱 넘쳐서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분립 과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배경고등학교가 분립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 과정 중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비록 가진 것이 넉넉치 않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역 사회를 살리는 일을 감당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주의 사랑과 복음을 대한민국 곳곳에 전하기 위해 오래전 분당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다시 흩어지도록 하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아쉬움과 슬픔이 있지만 오히려 기쁨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넷째, 8교구 경기 중부 지역 교회를 위한 첫 모임을 함께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오니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이들이 경험하고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 8교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저희의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 경기 중부 지역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선 배경고등학교가 저희의 예비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소로 확정되는 그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배경고등학교가 예배 처소로 허락되는 모든 일들이 분립과정 작은 일들이 시작임을 알게 하시옵고 저희가 이 배경고등학교의 예배 처소로 확정되는 일 하나로
모든 것이 완료된 것처럼 안주하고 기도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애굽을 벗어나 떠나기 위해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주신 그 도움의 손길처럼 저희들에게도 이 분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지켜줄 손길과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가 우리끼리 둘러친 울타리 안쪽만 바라보고 기뻐하는 영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영육의 눈을 들어 지역사회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한 사람의 장애인을 돌봄으로 한 가정을 구하듯 한 사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한 지역을 살리는 겸손하지만 필요한 손길이 되도록 그 역할을 다하기에 노력하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제 헤어짐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일어난 일들도 아버지의 주권으로 허락하심을 믿고 순종하도록 하시고 그 순종하는 마음과 손길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8교구 경기 중부 지역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하오니 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놀라운 기쁨의 체험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쁜 체험이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로 고백이 되도록 도우소서.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는 손길에 아버지의 은혜가 더욱 풍성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손쉬움을 뜻하지 않는 것을 알고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마음과 손길에 언제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분립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조종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목사님의 가정에 늘 도움이 충만하게 하시고 조정환 목사님이 지치실 때 그 팔을 함께 붙들어줄 도움을 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함께 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좀 같이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이 찬양 다 아시죠?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은 또 소망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들리는 음성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까지도 하나님 살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찬양 179장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고 놀랍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진실하심,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심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눈앞에 있는 현실을 과장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미리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는 은혜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서 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 이렇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의 간절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욱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더욱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순자님들 어쩜 이렇게 기도를 잘하십니까? 예, 다음 순자님들 긴장되시게. 네, 참 같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교회 이름 또 이렇게 공모해 주시고 또 그 온라인 상으로도 여러 이름들 올려주셨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그거 잘 갈무리해서요. 또 저희들 이것들을 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모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다음 모임은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그 전주는 명절 연휴랑 좀 겹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좀 모여서 또 저희들의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들의 좀 현안을 두고 좀 하나씩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 좀 집중해서 좀 저희들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8교구는요 따로 이렇게 조직이 없습니다. 한 해 내내 순장님들이랑 같이 좀 기도하고 순장님들에게 있는 그대로 좀 소통해드리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지금 다락방이 그래서 막 방학이라고 해서 중단되고 참 이러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락방 안에서 더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또 받은 말씀의 가이드를 또 나누고 또 한 줄 기도 이것들을 가지고 또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의 그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월 달 되면은요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따로 이제 하나하나 좀 팀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두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교구에 이제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요 이번에 이제 대학생들 또 청년들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게 가족들이 따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그 세대가 저희 교구에는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지역교회인데 부모님은 분당 우리교회, 아니면은 또 자녀는 분당 우리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은 가나안 성도, 이런 가정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다음 세대들 또 가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진지하게 좀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좀 다음 시간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참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교역자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저희들이 이 스토리를 좀 나눠야겠는데요. 저희 8교구 또 분립교회에 정말 좋으신 우리 교역자 세 분을 보내주셨어요. 먼저 좀 앞으로 이 화면을 우리 전사님 그냥 전체로 다 그냥 보이게 해도 괜찮습니다. 개척교회인데 괜찮아요. 자, 앞으로 다 나오시죠. 한번 얼굴을 좀 보시고요. 처음 인터뷰를 하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교회 이름이 뭐냐? 없다. 그 교회 어디 있습니까? 나도 몰라.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정식 좀 부임 시작 일자가 4월부터가 될 텐데 그 전까지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은 다른 교회 가도 괜찮으니까 다른 곳을 지원해도 괜찮다. 좀 저희 교회 현실을 좀 솔직하게 나눴어요. 그랬는데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도 1만 성도 파송 운동 하실 때 정말 헌신하시고 희생하시면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터뷰하는 그 자리에서 너무 고마워서 다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구는 거의 선착순입니다. 정말 이렇게 귀하신 분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마음을 가진 동역자들이 함께 출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그래도 잠깐 우리 좀 인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해주신 대로 선착순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부족하고 또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만끽하고 또 누리면서 우리 함께 섬겨가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항상 옆에서 같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청년부를 섬기게 된 김태형 전도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태만 목사입니다. 여기서 나이는 제일 어립니다. 네, 그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제일 나이가 어리고요. 그리고 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음에 참 행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한 성도로서, 저도 성도고 함께 하나님 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세워가는데 함께 갈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차렷 인사. 우리 이요한 전도사님은 어린이 부서를 섬기게 됐고요. 또 우리 하태만 목사님이 청소년부를 담당하시고 김태형 전도사님이 대학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십니다. 이 부서를 정할 때에도 참 이런 교회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우리 교역자분들이 당황하셨어요. 우리 세 분 다 청년 교역자로 다 지원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막 그런 질문도 드렸어요. 왔는데 청년부 한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다들 당황해 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분당 우리 교회 같은 어떤 조직된 교회의 생각을 갖지 않고 하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이들, 지금 대형 교회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맡은 아이들 섬기기도 참 벅찬 상황인데, 분립할 교회는 유치부도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이름 불러주고 떡볶이 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여야 되고, 또 어린이를 섬기는 우리 목사님도 청년의 이름도 불러주고 알고 친할 수 있는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이 경계선이 없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세 분이 사실은 이런 부서를 정하기는 했으나 사실은 다 같이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로 지금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먼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나는 청년부만 할 거야, 나는 청소년부만 할 거야. 그리고 청소년 아이가 왔는데 넌 누구니? 우리 그러지 말자. 모든 우리 교회 오는 아이들은 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양들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 넷이 잘 해보자. 좀 그렇게 기도하고 저희들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참 귀한 마음으로 또 MZ 세대도 있잖아요. 누가 MZ 세대가 그렇다고 했습니까? 전혀 정말 다르세요.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 참 너무 귀하시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만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들 정말 그냥 하나님 가시고 저희는 한 걸음씩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선한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분립 개척의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우리 함께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 모임 마치겠습니다.